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순회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브로 섬을 가장 먼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살람이라는 동쪽에 있는 그 도시는 별로 이렇게 역사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서쪽 편에 있는 바보라는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거기서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축계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특히 그 지역을 장악한 무속 바예수라는 그런 엘루마, 그런 마술사가 이렇게 꺾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쭉 나갈 건데요. 꽤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속에서 바울이 모든 지역에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었고요. 특별히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곳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가 보입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했던 역사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은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6절까지만 볼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볼 거고요. 17절부터 그 다음에 41절 2절까지는 이렇게 그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구브로라는 섬, 특히 그 바보 도시에서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뭡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으면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주축이 바나바였는데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 중에 주로 메시지를 하고 이끌어갔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이렇게 누가가 지금 바울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는 이제는 그 바나바보다 오히려 바울의 그런 영향력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더 컸다고, 또 그거를 바나바는 내가 먼저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지를 잘하고 사역에 힘이 있는 바울을 이렇게 밀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이 밤빌리아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울팀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이 바울팀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이제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 지역인데요. 이게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페르게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큰 배가 정착할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구가. 그래서 이제 버가로부터 아마 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했던 그러니까 바보로부터는 한 280km 떨어진 아탈리아라는, 이게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큰 배를 이제 자기들이 왔던 배가 정착하고 거기서 버가로 아마 걸어갔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 버가는요,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한 인구는 대략 한 13,000명 정도였다고 보고요. 이곳에는 아르테미,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 여신이 이렇게 그곳에 이제 이렇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은 바울 팀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가가 했던 역할이 있는데, 요한이 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냥 떠남으로 말미암아 공석이 생긴 거죠. 뭐 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는 사실 언급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요한을 다음에 2차 때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의 그 의견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역에 조금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힘든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흑암의 역사와 힘든 걸 통하여 가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전도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인생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바울팀이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곳에서 뭔가 전도운동을 어느만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사실은 이게 해발 1200m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요, 이곳이 버가로부터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바보섬에서 한 280km 떨어진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저기 버가로 왔고요. 또 다시 버가에서 산악 1200m 고지에 있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동 거리가 되게 길죠. 예, 이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북 방향으로 약 한 16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버가로부터는 아까 말했죠, 160km 정도 그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서요. 이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가하게 되었거든요. 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할 대상들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메시아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이제 회당장들은요,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회당장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팀들의 속에서 이제 누구를 선택합니까? 뭐 이렇게 할 말 있으면 해라고 얘기했죠. 그럼 먼저요, 그 당시 회당에서 일어났던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이나 신명기 6장 4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세 개의 말씀을요, 축복문으로서 이렇게 낭독을 한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한 후에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당장이 일반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적절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형식이 쭉 진행되는 거죠. 그럼 앞에 축복문 읽고 회당장이 기도했고, 그리고 율법이나 성경을 낭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할 말 해라고 지금 마지막 순서로서 지금 바울에게나 바나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에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교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3일에 거쳐서 이 설교를 이제 분석하고 한번 나눠볼 겁니다. 저기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고 인생의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전도 관례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도의 어떤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걸음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1차 순회 사역 가운데서 구브로 섬 사역 다음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늘 이번 주간에 언약과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데요. 그것을 우리는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언약과 맞는 기도를 한다면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응답받을 언약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에 맞는 기도와 똑같고 응답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언약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은 저희들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리를 또 배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산을 향해 가는 중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팀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바울이 움직였던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면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